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곁에 어느 분들이 오셨나 얼굴 한번 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보니 주님 뵌 듯합니다. 네. 다시 인사합시다. 예배 가운데 승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에 교회 공동체가 붙들고 나갈 표어를 정하는 것 참 중요하고 또 힘듭니다. 한 해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까 아주 깊이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도대체 표어를 어떻게 짓는가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 표어를 짓는데 이 친구는 항상 한자 성어를 가지고 짓습니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보천리라고 하는 표어였습니다. 우보천리, 소의 걸음으로 또벅또벅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이죠.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멈춰 있는 것 같았던 시기에 그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또 부족한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목표점에 이르는 이제 그런 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낙원교회의,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는 뭘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여러분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우보천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디 그게 뭐 우리 표어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멈추지 않도록 우보천리 좀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어딛게 될 때, 그때 결국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보천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싶은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위기가 되든 내 상황의 위기가 되든 그런 위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위기의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와서 레히라고 하는 곳에 다 멈춰 있습니다. 거기다 모여 있습니다. 뭐 좋은 일 하려고 모인 거는 아니에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능력이 소유에 있다고 믿을 때도 참 많고요. 내 마음에 평안에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레위 앞에 서게 될 때 그 위기 앞에서 힘을 얻었던 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였다는 거예요. 자, 왜 레위의 앞에 사람들이 모였을까? 이 질문은 참 중요한데 삼손의 일생을 놓고 보면 이 위기가 갖는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와요. 자, 사사기 13장부터 보게 되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출생을 놓고 보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주
아주 아름다운 아주 행복한 그런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삼손은요,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마노아의 가정에는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태문을 열어서 낳게 했고, 그 선물이 누구냐? 그게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고백될 거라는 거죠. 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시작하게 될 사람이다. 지금 흑암에 빠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나시린으로서 내가 불렀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텐데, 시작할 텐데, 그 일들을 전에 들은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이 삼손을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될까? 그걸 물었어야지. 그러면서 양육의 방법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되면 신앙의 명문가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미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를 길러내는 부모의 마음속에 아유, 지가 알아서 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신앙 안에서 양육할까 기도하고 있는 이 부모님, 어디 하나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참 좋았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어긋났어요, 길이. 어디로 어긋났냐면 이 삼손의 약점은 뭐였냐? 이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손 하면 같이 나오는 게 누가 있어요? 데릴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데릴라 이전에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딥나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삼손은요 굉장히 마초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좋아 그러면 막 추진력 있게 그녀가 결혼하려고 막 불도저처럼 막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오늘 14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에 보면 딥나 지역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딱 봤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하고 난 다음에요 그의 부모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 여인과 결혼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야, 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나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야,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여인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나를 왜 그 여자를 데려다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엄청난 추진력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은요 바로바로 진행이 돼요. 바로바로 찾아가고 바로바로 결혼식하고 이제 그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좋아하니,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 일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결혼 예식이 그게 은혜 가운데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14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결혼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발휘했던 이 삼손, 그 삼손이 폭력적인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될 사람이 막 이렇게 미인계를 쓰게 되니까 홀딱 넘어가서 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제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차고 나왔더니 그 사이에 자기와 결혼하기로 했던 첫눈에 반한 그 여인을 자신의 들러리로 왔던 친구하고 그냥 결혼을 시켜보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삼손의 마음에 아주 분노가 막 불붙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래서 다시 장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야, 아쉽지만 어쩌겠냐.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동생이 더 이뻐. 그러니 그 동생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나?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요.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여우 잡아보셨습니까? 300마리를 사왔다고 안 해요. 성경은요. 붙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 잡아다가요. 꼬리에 꼬리를 묶어놔요. 그러면 아주 여우들이 순종하고서 묶으소서 주인님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걸 묶고 거기에다가요 이 회를 답니다. 이게 불 이렇게 달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걸 이렇게 거기다 묶어놔요. 그랬더니 뜨겁지요. 그 여우들이 서로 발버둥을 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어디로 뛰놀게 하느냐면 이미 익은 곡식을 타작해서 쌓아놓은데 그리고 이제 곧 추수할 때 거기다가 풀어놨습니다. 그러니요 뭐 온통 쑥대밭이 되는 거죠. 막 그냥 불놀이야 불놀이야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모든 그 동네의 밭이요 완전히 다 타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고 한 해의 수고가 다 날아간 것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화가 나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 여인이 바뀌어졌어.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삼손이 그 일을 했네. 그랬더니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갔는데 누구 집에 쳐들어갔느냐? 장인될 사람에게 쳐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인과 그리고 장인을 죽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화가 막 머리끝까지 막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도 이제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문제되지 않아. 그리고 가서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되는 이런 아픔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로 놓고 보면 뭐냐? 하나로 놓고 보면 화, 분노 이것이 촉발된 행동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유대 사람들을 치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레이라고 하는 땅에 오게 돼서 유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나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쳐들어와서 진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겠느냐는 거죠. 레이는요 그런 분노의 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레이와 마주선 반대편 유대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거기는 또 가관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유대 사람들이 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좀 이래도 될 텐데요. 사사기 1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12절 시작.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놓고 에담바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삼손이 거기서 이렇게 있던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레히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두려워했던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다 몰려간 겁니다. 삼손한 사람 만나자고 간 거예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삼손한테요.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싸워보나 마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아니 당신이 그렇게 행동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저기 레이에 지금 머물러 있는 저 사람들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당신 아닙니까? 왜 당신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피해보게 해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요 포박해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 사안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협조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명이 가서요? 3,000명이 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앉아갖고, 야, 나한테 3,000명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야, 이 상황이 정말 장관이겠다. 이런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이 삼손이요, 새 밧줄 2개에 얼검해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레이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의아해합니다, 저는. 왜냐?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자를요,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이렇게 찢어 죽이는 이런 일들도 했던 사람인데 아주 너무 순순하게 그냥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요, 절망이 찾아온 거죠. 그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적어도 우리의 함께한 민족은 내 편 들어주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3,000명이나 찾아와가지고 당신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당신 왜 이것 때문에 우리 힘들게 해요? 당신이랑 나랑 선 긋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겨주게 되니 싸울 힘이 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밧줄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끌려가서 마주했던 땅이 레히 땅입니다. 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가득히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언제든지 쳐서 하려고. 한쪽에서는 3,000명과 더불어서 이 삼손이 3,000명 손에 끌려서 밧줄에 묶여서 왔어요. 그래서 레이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디가 이길까요? 블레셋이 이길까요? 삼손이 이길까요? 싸워보나 마나예요. 오늘 지금 현재까지 형국을 놓고 보면 삼손이 레이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사기 1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판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우린 결과를 다 아니까 삼손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전환되어지는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레이에 끌려갔어요. 포박되어져서 끌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마주 나가요. 야,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넌 끝났어 이제. 넌 이제 끝난 거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가 우리한테 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너가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막 지금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게 됐더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판 삼처럼 결박되어진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자, 다 이게 풀어진 다음에 뭐를 잡게 되느냐? 갑자기 턱뼈 하나를 딱 잡게 됩니다. 턱뼈 하나를 딱 잡게 돼가지고 그 턱뼈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완전한 삶의 이 전환점을 어떻게 이루어갔느냐?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분노에 찬 블레셋 사람, 그리고 자기가 피해 입지 않으려고 삼손을 얼른 넘겨주려고 하는 유다 사람,
그리고 포승줄에 매여가지고 끌려오는 삼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달라진 것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때요, 기도했다는 표현도 없어요. 여기에 갑자기 회개했다는 표현도 없고 40일 작정 기도했다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공로 그거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턱뼈 하나, 새 턱뼈가 보여요. 낙이 턱뼈를 봤어요. 근데 새 낙이 턱뼈라고 말을 해요. 새 낙이 턱뼈. 그 새 낙이 턱뼈는 뭐예요? 헌거가 있고 새거가 있어요? 턱뼈가? 이걸 다른 번역에 보면 싱싱한 턱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죽어서요, 죽은 채 있었던 그 짐승의 턱뼈를 가지고 그걸 붙들고서 싸웠다는 거죠. 그 턱뼈가 단단할까요? 마른 게 단단할까요? 지금 싱싱한 턱뼈가 단단할까요? 전 뭐 만져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주석책을 보니까 그래요. 이 턱뼈는 너무 중요하대요. 새 턱뼈가.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은 뼈가 아직 마르지 않아 단단하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기로서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데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턱뼈 가지고 내가 다 가지고서 나갔는데 이거 가지고 아자하고 싸우면은 저쪽에서 철기 칼로 툭 치면 이거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레위 앞에 설 때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내가 사랑한 신부가 나의 들러리 친구와 아내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도리어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과 결혼하래요. 아니, 내가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거절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가 왜 문제일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우 300마리를 둘씩 짝지어서 곡식을 불태웠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잘못 때문에 도리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장인이 그렇게 죽었어야만 됐나?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될 거예요. 또 자신을 지지해 줘야 될 동족들이요, 자신을 도리어 잡아서 넘겨주려고 찾아옵니다. 배신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과 동족과는 싸울 수 없기에 그저 날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나를 포승줄로 이렇게 묶어서 나아가게,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정말 억울한 것 아니에요? 공정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레위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 한 가지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마른 턱뼈든지 싱싱한 턱뼈가 됐든지 무슨 턱뼈가 됐든지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은요, 그 레위 땅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그 승리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턱뼈가 언덕을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이 턱뼈로 저 한 도미 두 도미 그렇게 해서 승리케 하셨다. 지금 이것을 고백했던 곳, 이게 바로 라맛 레히라는 거예요. 레히가 분노의 땅이었고 절망의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블레셋과 대치했고 유다 민족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라맛 레히로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새 밧줄 두 개로 우리를 올감해서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끌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너무 절망하고 너무 힘겹고 주저앉으니까 내가 꿈틀조차 못하고 그냥 끌려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어도 또 우리의 삶의 절망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시잖아요.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다,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세요. 아, 부활하셨군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이 다 문을 꼭꼭 닫아 걸고 그렇게 있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내게 예비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든가요?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데 진짜 염려가 그러니까 싹 사라져 버리든가요? 아니에요. 우리 애는 끊임없이 밀려 들어와요. 내가 오늘 여기서 나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했어. 뒤돌아서면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요. 어느 순간에 그 염려가 내게 충만하게 될 때도 있고 두려움이 충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염려의 사람, 절망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지난 주간에요, 대전의 한빛교회에서 개최된 기도 컨퍼런스에 성도님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한 5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프로그램이 뭐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4시 반에 또 만나서 예배당에 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이걸 2박 3일 동안 쭉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찬양을 하는데 그 새벽에요, 이 100명이 넘는 한 1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콰이어들이 뒤에 딱 쓰고요,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데 막 저쪽에선 성령 춤을 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러고 막 춤을 막 추세요. 근데 뭐 얼마나 막 이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막 어린아이들도 거기 앞에 쭉 서가지고요, 그 찬양을 이렇게 하고 어르신들도 서서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또 50강의 강의를요, 그 2박 3일 동안 그냥 쭉 하는데요, 아니 강의하는 목사님은요 힘들지도 않나 봐요. 계속하고 한 3시간씩 해요, 한 번 강의를. 그만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냥 아우 막 힘들어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쭉 하면서 말하는 한 가지 핵심이 뭐냐,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 한 가지 잡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 기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권현임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는데요,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민속의 명절 있지 않습니까? 설날. 설날 되면은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돈 나갈 일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준비해야 되고. 애들은요, 설날 하면은요, 내 인생의 대목 아니에요. 올해 대목. 이때 밀물이에요, 밀물. 이때 노져야 될 때 아닙니까? 힘들어도 여기저기 인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자, 그런데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배하면 세뱃돈을 아이들에게 주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세배하면 그때 가서 부모님이 돈 찾으러 가서, 세배했으니까 돈 찾으러 가서 그걸 가져다가 봉투에다가 담아서 너 잠깐만 기다려, 은행 갔다 올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주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까? 미리 사전에 어떻습니까? 딱 준비해서 다 해서 딱 놓은 다음에 뭐예요? 그냥 안 주고 앉아서 자, 세배해봐, 그렇잖아요. 애들이 세배하면 그래, 세배했구나 이러고 준다는 거예요. 또요, 학교에서 보물찾기를 해요. 보물찾기 하는데 아이들이 보물을 찾으려고 막 다니면 그때 선생님들이 갖다가 보물을 그제서야 심습니까? 이렇게 숨겨놓습니까? 아니에요. 일찍 와서 숨겨놓든지 언제가 숨겨놔요. 그래놓고 보물찾기 시작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도 이 말씀 읽을 때요, 기도해라, 너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고, 부르짖어, 그러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이 기도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다시금 제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몰라. 근데 그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걸 주시고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삶에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요, 레이에서 턱뼈를 가지고서 라맛레이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승전보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의 고백 속에는요, 그 턱뼈의 둔덕, 언덕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어떻게 그 많은 승리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목이 마른 상황이 됐어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성령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내가 그 턱뼈가 언덕이 되도록 내가 완벽한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목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결국엔 그가 어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사오니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그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그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은 다른 데서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승리의 순간에 라말레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묵한 곳을 터져나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여기서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거친 세상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 난 그걸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에나꼬레의 교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기도할 때 샘이 터지는구나. 기도할 때 나는 이 목마름, 1000명을 죽일지 몰라도 타는 목마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가 무언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목마름 속에 우리는 자비를 구하는 것, 그거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나꼬레, 기도해야 사는구나. 기도할 때 샘이 터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할 때 샘이 터집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모습으로, 눈빛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옆 사람 눈 보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샘이 터집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레이 앞에 서요. 레이 앞에 서게 돼요. 그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온 세상이 분노로 차 있고요, 화로 차 있어요, 문제로 차 있고요. 서로 왜 나한테 이런 피해를 줘? 등 돌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라만 레이를 꿈꾸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거기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요 아무리 1000명을 상대했든 뭐 몇 명을 상대해서 물리쳤든 오늘 우리는 그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그저 그 목마름 속에서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로서 터지는 샘 앞에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이에서 라마 레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는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에나꼬레,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샘을 터지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레이 앞에 섰어요. 분노 앞에 서 있습니다. 부족함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함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에나꼬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부르짖는 자의 샘, 그걸 기억하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